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은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뭐 우스갯소리 시중에 떠도는 농담입니다. 그렇죠? 다 저마다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이 다르면 거부하고 또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많죠.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참 어렵죠. 근데 이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가져오는데 선수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기꾼요. 당해보셨어요? 대체로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머니 열리게 하는 선수들이죠. 할아버지 하고 쫓아가서 안기면서 할아버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견디지 못하고 뭐 한쪽 호주머니만 열어주시면 되는데 양쪽 호주머니 다 열심히 해서 탈탈 털어서라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세상에 어려운 일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떤 일일까요?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죠. 시작하기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떼기가 쉬운데 그 첫 발걸음 떼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계속 꾸준하게 지켜가는 것, 계속하는 것, 꾸준한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심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계속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작했던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어떤 뭐 성경 읽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기도도 그렇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작심하고 결심하고 자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대부분 꾸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무거운 사람요? 거시기가 무거운 사람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만큼 꾸준하게 책을 오랫동안 보고 실험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고 지속되고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꾸준하게 이어져 갈 때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죠. 동방교회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올 연말까지는 동방교회하고 존 크리스토스톰,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미천이 딸리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공부합니다만은 최근에 읽는 책들은 다 그런 쪽의 책들입니다. 참 오래된 신앙의 대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오던 그 교회사의 과정을 읽으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도는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오래 지속한 사람이다. 예. 어떤 큰 일 한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이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오래 지속한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자리 꾸준하게 지키고 변함없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예, 믿을만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좋은 일 하다가 누가 옆구리 푹 찌르면은요,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요, 내가 뭔 영광을 보겠다고 박수 받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고 그만두고 돌아서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낙심할 거리가 생겨요. 그런 순간을 만나요.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그 말은 계속해라.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신앙생활에도 봉사에도 헌신에도 어떤 일이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할 상황과 어떤 일들이 생겨도 마음은 그렇지만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헬라어로 엔카케오라 그래요. 예, 이건 뭐냐면은 의욕을 잃다, 지쳐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예, 포기하다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 그런 내려놓고 싶은 상황, 돌아서고 싶은 상황, 다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싶은 상황, 예,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엔카케오.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헬라어 자주 많이 안 쓰니까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엔카케오가 아니고 엔카케오예요. 발음을 분리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굶주림도 있죠.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두려운 소식들은 많이 들려오죠. 잡혀가면 죽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구제를 한다, 돕는다, 나누고 베푼다, 때로는 더 복음을 전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어려워요. 사람이요, 이 상황이 세상이 각박해지면요, 움츠려요.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선진국 같지만은요, 우리 사회가, 저는 길고 긴 역사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가는 시기를 저는 전환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역사를 쭉 보면은요, 우리 짧은 이 100년 사이에 보세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일제 치하에 수많은 수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참 얼마나 시련과 환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제의 강제 합병이 되기 이전부터 1800년도 후반부터요, 열강들에서 짓밟히기 시작했고요. 어려운 때 1800년대 후반부터 그랬거든요. 또 18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조선조 말기 시절에 보면은요, 이 당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제 36년의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뜻밖의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이념의 갈등들, 6.25 전쟁을 치르면서 1000만 이상 가족들,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생기고 전 세계에서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긴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한 해에 수만 명씩 고아를 갖다가 전 세계에다 보냈으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고아를 다 외국에 입양 보냈죠. 자,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혼란기를 거치고 60년대, 70년대 초에 와서 비로소 먹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좀 먹는 문제가 극복이 됐다 하는 게 80년대, 90년대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볼 때는요, 사실은 이 지나간 100년의 세월, 아주 우리 한국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과도기의 시기예요. 이제 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지만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와의 이념적 갈등이 있고요. 사회적인 통합이 되지 않는 갈등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빈부격차, 사회 갈등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다. 예, 스트레스는 분노감의 일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깨를 툭 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참 심한 거예요.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벗어나겠지만은 여전히 과도기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자기 방어적이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도 있죠.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선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지칠 수 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은요, 아주 신바람 나서 맨날 기도할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만은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요, 자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요, 지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지쳐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안 지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심리 정서적인 힘이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지치는 게, 사람들은 다 지치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쳐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사람. 예. 우리가 그런 좀 고집은 있어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참 이게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는 거 참 중요한데, 심리학에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릿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릿.
예, 이게 미국 심리학자 앤젤라 닥워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쭉 찾았어요. 예. 근데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머리, 그리고 남다른 재능,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냐? 오래 지속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하는 힘. 오래 지속하는 힘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도 아니고, 예. 오래 지속하는 힘이, 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에 이르게 했다. 이걸 이제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오래 지속하는 힘이죠. 참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사람 말고요, 오랫동안 충성하는 사람 열매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중간에 믿었던 분은 아주 체험이 있고 이러니까 뜨겁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태신앙 몇 대째 믿은 사람이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중간에 믿었던 분, 어린 시절에 믿었던 분 말고 나에게 성인이 돼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쉽게 흔들릴까요? 열심히 믿는 사람,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다가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꺾이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아예 갑자기 실망도 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뜨겁게 안 믿은 사람은 신앙 도전이 찾아오든 장애물이 오든 별 신경 안 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저력이 있어요. 왜냐? 나무가 뿌리채 절대 안 뽑혀요. 예.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예, 모태신앙이 가지는 힘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충성하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한순간에 뜨겁게 믿었다가 뜨겁게 불사르고 사그라지는 그런 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도 있죠. 중간에 믿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믿음의 전통이 대를 이어서 쭉 이어져 오는 것, 이게 여러분들 보통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배 한번 뜨겁게 참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회 때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동성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짧게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내년은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조용히 묵묵히 오래가는 신앙생활, 오래가는 헌신, 그게 결국은 열매가 익어가듯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참 아무나 잘 못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결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때가 이르면, 크로노스라는, 때라는 게 크로노스라는 용어도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 24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점심때, 저녁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요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10년 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당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자녀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요 하실 때 내 당대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은 내 당대가 아니라 내 자녀 때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종종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러나 생명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도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가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말씀도 늘 묵상하지만 시간이 흘러야 되고, 예.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신앙생활의 작은 움직임 하나, 활동 하나,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크게 뭐 어떤 봉사 헌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게 왜냐하면은요, 심리학에서 또 그런 용어가 있어요. 복리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아주 뭐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요. 작은 행동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딱 작심하고 내가 이번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 일독해야지. 예, 내가 성경 필사 올해는 기필코 끝내리라. 예, 그런 분 계시죠? 예, 낙심하지 말고 뭐 하세요. 그런데 매일 5분 성경 읽기, 예, 매일 3분 기도, 매일 밝은 인사 한마디, 예, 작은 친절 하나 행하기. 이게요, 1년, 5년, 10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그 복리 효과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용어가 정해질 때는 과학적으로, 학문이 과학이거든요. 이게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런 결과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꾸준히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어떨 때는 내가 여유로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떨 때는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내가 봉사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작아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무너질 때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기도를 안 해요. 조금씩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조금씩 말씀을 멀리해요. 조금씩 멀어져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거대한 행위, 결단과 행위보다는 작은 이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작은 행위, 순종의 행위, 이 반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존 크리스토스톰 이분이 그런 얘기 또 했습니다. 영혼은 반복되는 습관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 우리 영혼은 반복되는 습관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거두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어의 의미에서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겠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태도,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보십시오.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예. 다윗도 그랬죠.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항상 시간이라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꾸준함이죠. 성실함이죠.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죠. 우리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신 다음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꾸준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습관. 이제 20번째까지 말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오늘 19번째입니다. 꾸준함. 꾸준함도 습관이에요. 꾸준함도 성실함. 한결같은 것. 이 꾸준함은요, 작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저 사람에게서 꾸준함이 있다. 그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습관 가운데 꾸준함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꾸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과거에나 현재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